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3년 만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한번 나오려면 2주간의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래서 한번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3년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저녁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점진적으로 이겨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향을 조금 잃은 것 같은 또 우리의 그 초점을 또 그 강조해야 할 그 중심점을 잃어버린 듯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초점으로 중심점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여전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복음으로 가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야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화와 복,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그 반대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예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법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법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수치로운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십자가로 반지를 만들고 십자가로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데 십자가가 우리는 사실은 내세울 때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임을 너무나 쉽게 내세우지만 1세기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십자가와 나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든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드러낼 수 없는 일이었고 숨겨야 되는 일이었고 덮어야 되는 일이었고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폭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바뀌면 복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물리적인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 핵폭탄, 영적인 핵폭탄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핵폭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능력이 가장 응축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능력 있게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핵폭탄, 모든 적들을 일거에 패배시키고 모든 적들을 일거에 섬멸시키고 마는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이 복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끝내 그는 순교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핵폭탄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패배주의에 빠져서 안 되고 결코 절망에 빠져서 안 되고 결코 실망과 낙심 속에서 방황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은 그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의 콩고에 있는 사람이든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종족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구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생생한 감동, 구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생생한 능력,
이걸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고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트하실 분은 노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죄 사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덮으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찔끔찔끔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일거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미래에 지을 죄가 남아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이에요.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거듭남이다.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제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고 중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걸어 다니고 뛰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영혼의 생명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얻어서 새로운 인종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아버지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빠라면 우리가 무엇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며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허물지고 때때로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구나. 나는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그만두실 수 없는, 날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유함이 사실상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땅에는 모든 것, 온 우주에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로 이미 모시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최고봉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지혜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주여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은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하루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승리의 삶, 풍성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구원을 받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능을 가진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에 끼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다. 바울이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와 함께 있겠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이 몸 안에 살아 있는 것,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내게 있어서 더 나은 선택하는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선택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과업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바로 너를 위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누려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땅에 살아남아 있지만,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주님께 기꺼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겐 더 좋은 선택 아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죽음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이 더 복되고 영원히 복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관문임을 믿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과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통제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진정한 자유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어릴 때, 연약할 때는 억지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이젠 정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자유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겸손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핵폭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이 최고도로 응축된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포함한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가 복음이 강한 교회,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과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죄 사함을 얻었고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듭나고 중생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 누리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 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남서울중앙교회가 더 견고한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새롭게 부흥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